전도사님 볼 시간. 다 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친구들, 시험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시험? 말해보자. 뭐 안다고 끄덕였잖아. 시험이 뭐지? 가온아, 시험이 뭐야? 무서운 거. 맞아요. 무서워요. 맞아. 혁준아, 시험이 뭐예요? 문제 푸는 거. 그쵸? 우리 친구들은 학교 다니니까. 맞아. 근데 그 문제를 왜 풀어요? 혁준아? 뭐 하기 위해서 푸는 거지? 오, 맞아. 딩동댕 맞아요. 우리 혁준이나 뭐 가온이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중간에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봐요. 자, 시험이라는 한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볼게요. 자, 친구들 그림 보세요. 전도사님 질문하면서 할 거야. 너희들. 자, 이분은 누굴까요? 그래, 거기 사탄도 있고 저 뒤에. 하나님. 누구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이분이?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대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인지 아는 사람.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 뭐라고요? 급식 기도요? 급식? 한 번만 되게 뭐라고요? 크게. 금식기. 잘 못 들었구나. 맞아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아까 주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뒤쫓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맞아요. 마귀 사탄.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가 계속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바로 사탄이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들아, 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며칠을 굶으셨다고요? 며칠을 안 드셨다고? 40일을 안 드셨대요. 우리 친구들 하루라도 굶으면 한 끼라도 굶으면 어때요? 너무 배고프죠. 주아 맨날 태권도 끝나고 와서 항상 해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이 말을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밥을 차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기도만 하셨대요. 예수님 어떠셨을까? 엄청 배고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한테 사탄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돌덩이를 빵으로 바꿔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 기도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럼 이 시험에 넘어가셨을까요? 돌덩이를 빵으로 바꿔서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맞아요. 안 드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쓰여져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에 써있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면서 사탄이 성경에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도와줄 거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너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니까 한번 내 말대로 네가 떨어져 봐. 내 말을 듣고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고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한번 떨어져 볼까 하면서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맞아요.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했어요. 사탄이 저기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예수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절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친구들, 절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나요? 뭐라고요, 가온아? 전사님 얼굴 좀 보고 얘기해 줘. 뭐라고? 절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절 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세배 해봤어요? 응, 맞아요. 누군가한테 용돈 받는 거라고요? 그 전에 절을 하는 그 마음가짐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누군가한테 절을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보다 높게 인정하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야 예수 나한테 절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절하셨을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탄의 말을 참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라고 외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그 자리를 벗어나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처럼 섬겼다라는 오늘의 말씀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끝까지 잘 듣고 이따가 우리 소그룹 때 나눠봐요. 알았죠?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어떤 시험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에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이 보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저희 와이프한테 비밀이었는데 저희 연애 초반입니다. 네. 사랑을 했다 그리고 만나.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캘거리 있을 때 저희 다른 교회 있었죠.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은가 봐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학생들 알았죠? 여자가 앞에 있잖아요. 여자 얼굴이 커 보이죠? 목사님 얼굴이 더 작아 보이잖아요. 저렇게 사진 찍는 남자랑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설렘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 표정과 저 사진의 표정과 제 얼굴의 표정이 동일하죠. 네. 네, 연애 초반이었습니다. 네, 뭐 저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얘기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사랑이 시작되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히고 고민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와 같다고. 너무나 로또와 같아요. 정말 남편분을 사랑하시나 봐요.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권사님이 안 맞아. 영원히 안 맞아. 죽을 때까지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부부가 살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부딪히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자매님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희 얘기 절대 아니에요. 늘 자매님이 이야기하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시험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합니다. 엄밀히 많이들 그러잖아요. 우리 셀 안에 목장 안에 시험 받았어. 누가 시험 받으셨대라고 하시는데 그 시험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고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시험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전문 용어로 삐졌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여기에 안 계실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세 가지의 질문은 인간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이고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받아지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극한의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의 뜻은 고독하고 버려지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탄과 마주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이 강단에서 화려하고 멋진 말로 마음껏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진짜 믿음과 진짜 모습을 보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버려지고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서서 고백하는 것이 저의 진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신 배고프신 상태였습니다. 20일도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40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죠.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탄이 아주 본능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외치는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 또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무엇을 먹일지 무엇을 입힐지 걱정하지 말라면서 너희 성경에 써져 있잖아. 진짜 하나님이 먹이셔? 돈 주셔? 책임져 주셔? 이렇게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비추어 보면 학생 시절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코스타에 가면 상담할 때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이 학교 갈까요? 저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보살펴 주세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에 있는 게 맞나? 내 인생 진짜 하나님께 맡겨도 될까? 앞이 막막한 우리에게 사탄이 하는 시험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12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빗대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던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대답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허기진 상황과 의지할 것도 하나 없는 광야, 슈퍼 하나 없는 광야, 그 빵 하나 파는 사람 없는 광야, 어쩌면 버려지고 외로운 그 광야, 고독한 그 광야 한가운데서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이곳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취업하기 전에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력서에 제가 리더란에 그렇게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학교에서 리더했던 거 그냥 두 번째 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유아부 음악부장, 그거를 세상 이력서에 썼던 거죠. 당당하게 썼습니다. 당당하게 썼는데 제가 취업했었잖아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자식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재정 부어주셨으니까 키워주실 거야. 어쩌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켜켜이 쌓이면서 나를 먹이신다는 결심은 쉽지 않지만 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이 지나면 그 다음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 시험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거룩한 도성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왜 거룩한 도성이고 성전일까요? 당시 성전 꼭대기는 100m 이상 되는 높은 절벽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죠. 거룩한 도성과 성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룩한 도성,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들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취업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얻고 나서 다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 뒤집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되고 우리 회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거야. 이런 다짐하시는 많이들 이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갑니다. 그리고 100m 높은 성전에서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까마득하고 아찔한 세상이 보이듯이 그 세상의 현실과 맞닥뜨렸을 겁니다. 사탄이 일부러 성전 꼭대기에 100m 높이나 되는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아늑한 막막한 깊고 어두움이 있는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점점 시야가 넓어지죠. 이 충무로에서 살다가
필동에서 살다가 충무로가 보이고 광화문도 보이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멀리 조금 연세대를 다닌다면 뭐 서대문구까지 보이고 그리고 회사를 다닌다면 강남까지 보이고 우리가 살던 그 지역에서 우리가 시야가 조금씩 넓어져요. 그리고 그 시야가 넓어진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마주하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기에 내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간 세상은 거대합니다. 불법이 만연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과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깊은 어두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까마득하고 아찔한 세상을 만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기 다닐 것이다. 사탄이 질문할 때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성전 높은 곳에서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내려서 세상과 부딪혀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사들이 너를 보여줄 거라고 시편 91편을 빗대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향해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부딪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사자와 독사와 같은 죄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승리할 수 있겠지. 그런데 과연 될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의심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단단하고 큰 벽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슈퍼맨으로 나타나는지 그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는 분, 아무리 큰 세상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일어날 일조차 없는 나에게 손 내미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으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멋있게 떠나는 슈퍼맨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 계십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은혜 받았어 그렇게 끝나는 분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셨다면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그냥 리셋해 버리시는 거죠. 리셋해 버리고 나서 아예 새롭게 창조해서 어둠이 없고 빛만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와 같이 웃는 그런 분이십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실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높은 하나님 우편에서 깊고 어둠의 끝에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갖고 싶은 권력일까요? 여러분들 예전 영화인데 설국열차라고 보셨습니까? 사람을 등급으로 확실히 나누는 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한 영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설국열차처럼 사람을 등급으로 정확하게 나눠놓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공항과 비행기입니다. 일반 좌석 이코노미에 마일리지 아무런 등급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긴 줄을 서서 짐을 붙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거나 밥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 순서를 불러줍니다. A존, B존, C존, D존. 그래서 D존 나오세요 방송이 나오면 그때 줄을 서서 긴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비행기 제일 앞쪽, 저기 보시면 제일 앞쪽은 퍼스트 클래스고요. 그 퍼스트 클래스를 지나면 비즈니스석이고요. 비즈니스석을 지나면 프레스티지석이라고 조금 자리가 넓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 유료입니다. 거기를 지나면 저 뒤쪽에 일반석이 있어요. 이코노미석. 화장실 갈 때도 줄 서고 밥 한 번 먹으려고 하면 맨 뒤에서부터 나눠주거나 한 번은 맨 뒤에서부터 나눠주면 그 다음 식사는 맨 앞에서부터 나눠줍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의자 등받이는 한 30도 정도 이렇게 뒤로 젖혀집니다. 그것도 잘 자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 되면 뒤에 사람 밥 먹어야 된다고 의자를 세웁니다. 자고 있는 사람 깨워요. 의자 세워주십시오. 옆에 앉은 사람이 화장실 간다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붙인 짐을 찾을 때는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는요, 어떤 항공사는 그렇답니다. 집에 의전 차량을 보내준대요. 의전 차량을 보내서 공항까지 기사 딸린 차로, 고급차로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면 따로 티켓팅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타시는 분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분이 따로 룸이 있어요. 거기 카운터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줄도 서지 않고 바로 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속 다 마치면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항공사 라운지에 들어갑니다. 천장이 높고 멋진 인테리어에 되어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면 라운지에 뷔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다 공짜예요. 음료뿐만 아니라 술까지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다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기 직전, 보딩이 대부분 30분 전에 시작되거든요. 30분이 지나고 나서도 그냥 직전까지 라운지에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타볼까? 그리고 슬슬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A, B, C, D 존과 상관없이 한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문으로 그냥 슥 지나가면 기다리지 않고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저 앞자리처럼 비행기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 가지 않고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슬리퍼, 대한항공 타면 슬리퍼 주거든요. 제가 봤더니 퍼스트 클래스는 되게 뽀송뽀송하게 뭔가 수건 재질의 너무나 좋은 슬리퍼. 야, 갖고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슬리퍼고 이코노미에서 주는 슬리퍼는 정말 얇습니다. 여기 화장실 가다가 몇 번 저는 찢어 먹었어요. 그래서 승무원들께서 달라고 하면서도 뭔가 미안해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비행기를 떠났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샤워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옷도 줍니다. 샤워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승무원한테 얘기하면 네, 샤워 준비시켜줘요. 그러면 샤워를 하고 그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주는 잠옷을 입어요. 잠옷 입고 딱 오면 저 사진처럼 승무원이 이불 자리를 깔아놓습니다. 그냥 침대처럼 누워서 잘 수 있어요. 저기는 이코노미처럼 깨우지 않아요. 옆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기서 잘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고 아까는 이코노미에 있는 사람은
밥 먹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아니면 달라고 하기 미안하거든요. 주긴 주지만. 저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아무 때나 비행기 나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메뉴도 풀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코노미는 컵라면 줘요. 그런데 저기는 사기 그릇에 끓여다 줍니다. 네. 엄청 좋죠.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내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도착해서 수속 마치고 나가면 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금색 택을 박은, 종이에 택을 박은 짐이 돌고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는 가장 먼저 꺼내주거든요, 짐을. 그러면 그냥 짐이 나와 있으니까 찾고 가면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석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유튜브에 저걸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대리만족하는 마음에 저걸 퍼스트 클래스 하면 저렇구나, 샤워도 할 수 있구나, 나는 이코노미에 앉아 있는데. 저도 운이 좋아서 한번 좌석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는 내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야, 비행기 안에서도 이 급이 달라지는구나. 그나마 유튜브에 공개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제가 마치 탄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간접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재벌이나 권력자들의 삶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세상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존재들은 그냥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트렌드를 이끌고 세상을 힘으로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전부를 부정하게 하는 시험이 바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들고 갈 신앙 고백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사탄의 어떤 시험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처럼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 고민하고 취업해서 세상에서 빛으로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화려한 세상 앞에 서게 될 청년과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시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 앞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과 돈 앞에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사탄이 던지는 시험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깊고 깊은 아득한 어둠 속에 그 세상에 던져져서 헤매는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당장 해결해 달라는 그 시험 앞에 멈춰 계십니까? 혹은 부와 권력, 명예 앞에 하나님 말고 내 욕심에 그것들을 선택하려는 내 모습과 사탄의 시험에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학생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어느 누구나 우리 모두가 증명해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어떤 시험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자 부심을 갖자. 하자 부심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자부심입니다. 자가 두 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두 개 붙였어요. 그래서 하자 부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전제를 늘 깔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데 사탄의 그 시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 앞에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유교 문화에서 겸손이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한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으로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잡신에게 비굴하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잡신들은 그렇게 하면 정성을 보고 인심을 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없을 거예요. 네, 저기 멀리 있는 다른 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권사님들이 연초만 되면 그렇게 전보로 다니신답니다. 비웃음이 나오시죠? 네, 여기 말고요, 저기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게 전보로 다닌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시면서. 제가 정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차셨죠. 저 안에 울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잡신에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기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어떤 신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다 신과 그저 나를 따라야 하는, 굴복해야 하는 존재들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한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사탄은 어떠한 대꾸도 없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진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사탄은 물리칠 수 있고, 그 어떤 신에게 조아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은 배고프고 궁핍해도 나 하나로 만족하니? 까마득하게 깊은 어두운 세상 속에 홀로 떨어져 있어도 나 하나로 만족하니?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권위가 없어도 나 하나로 만족하니? 어쩌면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피난처가 되시며
될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떠한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우리 곁에 영원히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주가 하나님 됨을 알길 소망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에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실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탄의 어떤 시험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에 주님을 믿고 살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니? 진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에 내 욕심이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 앞에 사탄이 던지는 그 시험의 질문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히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난 중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험 앞에 머물러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영광을 합당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된 사명,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귀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고 입히시며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오늘 봉헌을 올려드린 권호석 안수집사, 김은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온 가족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세워나가며 지혜와 충성스러움으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은 안수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노년의 부모님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혁준이, 혁빈이가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 닮은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